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설의 명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인데 그래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이기 때문에 저 떡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내서라 생각 들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좀 포근해졌습니다. 그동안 추웠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13만 4천의 인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를 향하여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붙들고 있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의 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6장 17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그 답이 계시록 10장 1절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 14만 4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장에 14만 4천인의 얘기를 쭉 나눴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또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14만 4천인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14장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13장에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그 자기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이 7장에는 하나님이 인을 치는 얘기 나오지만 사단도 마지막 사단이 그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표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도 못할 뿐만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시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도 풀문포에 들어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도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 지상 세력,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에 굴복하게 하는,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하는 굴복하게 하는 짐승의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굴복하게 되는데 그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나면 표를 받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얘기가 계속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여기에 14만 4천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고 나옵니다.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늘의 모습을 보이냐면 많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참으로 그런 많은 환란을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무리 짐승이 지상에서 사단이 자기의 시장 세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환란을 통과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모습을 계속 14장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 오래 가지 못하겠는 자기 지상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핍박하고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섰다 그럽니다. 시온산은 이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곳을 의미적으로 상징하는 산이 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14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 경험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에 부르냐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렇습니다. 그 승리 장면에 새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14만 4천인이 그 승리와 구원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7절, 구약에도 보면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 이 예언하기를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지리하리라. 이 시온산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잘 얘기 나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으로 시온산은 결국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소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치는 얘기, 7장 얘기를 하면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소유를 얘기하면 나의 것이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인을 친다. 그래서 인치는 장면. 근데, 우리가 그 앞장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도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표를 합니다. 짐승은 인을 친다고 표현 안 하고 짐승을 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한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굴복하리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지만 짐승은 어떤 계시 13장에 보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마나 손에 표를 한다는 얘기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인천 시기, 은혜 시기에 살고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7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며칠이니 다 죽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제권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게 되면 이 믿음도 사람들이 다 버리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 그 이마에 이 이름을 쓴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슴에 있는 것이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과 마음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마에 그 모든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다음 품성을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이 사단이 이렇게 지상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핍박할 적에 그들이 왜 그렇게 환란을 어려운 경제권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도 많은 핍박이 이르러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런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좀 펼쳐서 같이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지를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자기가 들리는 그 소리에는 검은고에 타는 그 아름다운 청한 소리로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저들이 비록 이 땅에 처하여서 짐승으로부터 땅에서 올 짐승, 바다에서 올 짐승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큰 환란을 통과해서 받고 나왔지만은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노래,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늘보에서 부르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는 많은 물소리처럼 그 큰 내성과 같았는데 그들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요한이 듣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아한 그러한 검고 타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죠. 비록 환난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목마르고 굶주린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경험의 노래를 그들밖에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은 그 자기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14만 4천이 그들이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구속함을 받은, 땅에서 구속함을 이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근데 이 14만 4천인들은, 이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인들의 신앙적인 특성, 그 품성적인 특징,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품성적인 특징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첫 번째 얘기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다. 여기에 여자라는 것을 실제적인 여성을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여자를, 실제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을 쭉 앞으로 살펴보시면, 여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두 가지의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2장 1절에 보면, 정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결한 여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교회, 여자를 성경에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2장 가면 사단의 핍박을 받아서 나오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정결한 여자인데 타락하지 않은, 근데 계시록 17장 1절에 가보면, 1절부터 5절에 가보면 부정한 여인, 타락한 여인은 나옵니다. 그 타락한 교회를 가르치는데, 이 14만 4천 된 지상에 타락한 교회와의 관계를 없는,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14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 들어오고 이교의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섞임을 받았다.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교의 사상이라는 가르침이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이라는 의미입니다. 섞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의 순결한 여인처럼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교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18장 3절에 보면 이 음녀라는 얘기는 바벨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는 얘기죠. 땅의 상고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질로 포도주로 인해서 취하게 만들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진리 말씀을 포도주로, 음행의 포도주로, 거짓 것으로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진리인지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하는 그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 독주로 취하게 했다고 성경에 얘기를 나옵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영적 간음. 순수한 말씀에 이교의 전통이라든지 의식들이라든지 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들을 가미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14만 4천 단원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14만 4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진리의 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은 내게서 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참된 백성, 구원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은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일이 결국에 환난을 통과하고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린 양을 인도하는 것이 시련의 길일 수도 있을지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고 주님께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좁은 길이지만 많은 세상보다 넓은 길을 편한 길을 찾고 가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그것을 그 사람들 의심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만 4천인은 타락한 교회의 부정한 관계를 거부하고 오로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해 따라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뭡니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구속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철매 수확을 거두고 첫 번째 드리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사는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참으로 두드러진 백성이라고도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변화를 입을 특별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7장에 두 무리가 나온다고 했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그 무리고, 그 위에 7절에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에 살아서 구원받을 백성 가운데, 각 시대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참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변해서 비록 환란을 이 땅에서 사단이 주지만은 그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오는 그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같이 14만 4천이는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결국에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서 하늘에 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열매일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참 의미 있는 중요한 그 첫 열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결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에 순종하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성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참 귀중한 열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보기 얼마나 귀한 열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을 말씀을 듣기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나와. 지난번에 제가 제 개인 계정에 올렸습니다.
저를 어메가 뭐 13, 그 신천지 리더라는 중 뭐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소속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여기 없습니다. 미국에. 제 버지니아 사는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제가 그 그룹을 한 이름을 바꿨지만 그전에 14만 4천의 선교를 왜 했냐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14만 4천이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14만 4천인으로 여러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14만 선교를 이름을 개인 이름을 이제 그룹 이름을 올렸는데 그걸 또 12사만 가지고 저보고 뭐 여호와 증인들이거든. 여호와 증인들도 14만 4천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들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저를 거짓말로 음해해가지고 사람들을 들에게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 가만히 보면서 사단이 아마 발동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1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하고 14만 4천의 인치는 백성들이 나올까 두려워서 사단이 아마 발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인들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쏘아서 세상을 살면서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믿기로 많이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거짓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거짓이 그냥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딱한 노릇을 합니다.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 시기 동안에도 이 14만 4천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을 백성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거짓 것들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사람들도 거짓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근데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함께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부터 얘기를 하죠. 9절부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시록에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사단이 자기 지상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거짓 이적 기적을 표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우리가 엘리야의 그 열왕기 상인가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짓 끝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신들이 아무리 해도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 장면을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마지막에 동일하게 거짓 이적 표적을 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장면이 계속 13장에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사단도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단도 그 모습을 행하는데 그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받냐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면 진리의 사랑, 진리를 얘기를 해도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 안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만 가면 갈수록 오늘 저도 어떤 말씀 생각나냐면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 것을 믿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정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입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들 다 줄을 섭니다. 여든지 야든지 거기에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줄 서고 그 자기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따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합니다. 심판 얘기가 나오죠. 왜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은
그냥 심판이 사람들을 어떤 죽이기 위한 개념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내게도 듣지 아니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관심이 있고 7교회 우리 지난 살펴보면서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상태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 밖에 두드리면서 진리의 말씀 받기를 원하진 계속 두드리는데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떡합니까?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이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에게는 함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건. 그러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그냥 믿도록 유혹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를 그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거짓 것이 올 때 그것이 진짜로 알고 거짓 것에 속아서 불의를 그냥 좋아하는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짓에 속아 넘어갈 때 그 두 분류가 일어나면 사단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잖아요.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경험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때는 두 부류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불의를 좋아해서 진리보다는 세상에 미혹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분류, 짐승이 펄받는 구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분을 하는 것이 그 심판인데,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다 믿음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진리를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남은 백성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 인간이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환란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표를 하는 사단에 따라 불의 거짓을 믿고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분명히 구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표를 하고 짐승도 자기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흠이 없는 자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라,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 그 흠이 없이 살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까?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택해서 가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길을,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가려져가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마음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 역사가 마쳐갈 즈음에 14만 사진들은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자신의 품성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변화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경건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품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경건의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얘기라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해치다 묻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가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만 4천 지나면 7장 14절에 보면 13만 4천이 어디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씻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 그의 두루마리를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에 비해 계속 씻어 나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의 품성의 변화, 성화가 되는 품성의 변화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입에 굴레를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3만 4천 특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품성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다는 거죠,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품성 자체가 죄가 없다거나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로마서 3장에 있는 1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율법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율법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울처럼 우리가 죄가 있는지 얼굴에 뭐 흠이 있는지 보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깨끗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행위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는 은혜를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렵고 경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계속 보혈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다는 것을 계속 집정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품성의 완전함을 나타낸 것은 그들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반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의 그 경험의 노래, 남들이 부를 수 없는 그들의 체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히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경험의 노래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자신만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인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하늘에 가서는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입은 첫 열매로서 14만 서기를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들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 그 뜻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구속하는 14만 4천인들에 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성교회라는 그 명칭을 하도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이 14만 4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명칭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진실과 진리의 방송, 제가 한국 방송을 하는데 진실과 진리의 방송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을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14만 4천을 설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기만 하고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거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다가 좋아요를 누르는데 여러분들 저를 봐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리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걸 좋아요를 누르시고 하나님께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진리에 동의한다는 그 표라는 것을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니까 이 한국의 저녁이기 때문에 많은 걸 들었는데 제가 저녁이 이제 주로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잘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방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재방송이나 좀 들으셔서 계시록이 시대에 적절한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꼭 재방이라도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지아 님도 들으셨고 또 우리 게이트 님도 들어오셨고 설진설 님, 또 한서연 님, 그다음에 양미숙 님, 심우연 님, 이영희 님, 또 김태숙 님 이렇게 쭉 들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제가 이름을 다 거명 못하지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움당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짐승의 표의 환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보좌 앞에 곁에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고 그들은 참으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첫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14만 4천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에게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이마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운 성품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좋은 그런 한국에는 저녁에 밤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미국에 계신 친구님들은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